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할렐루야, 문제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오늘 이렇게 저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데 특별히 또 우리 경기대학교 교수님께서 깜짝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마음이 설렙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아마도 챗 GPT일 것 같아요. 사람과 대화하며 질문에 답을 주는 목적으로 만든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눠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여기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노인분들 좋아하시는 누구누구야, 뭐 12야 이런 거 있죠. 텔레비 틀어줘. 누구누구야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분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방대한 정보들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답들을 쉽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어떤 전문가들만의 영역에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 좀 더 쉬워졌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림도 그리고요, 음악도 만들고요, 소설도 써주고 뭐 예술 부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류의 삶에 사용되어질까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어떻게 사용될까, 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것을 접하게 될까, 이런 문제, 풀어야 될 문제가 아직까지는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요. 안 올라오네요. 수많은 방대한 정보의 학습들을 불러오면서 그 가운데 진실이 아닌 거짓 정보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논문을 검색하고 싶어서 어떤 논문 찾아줘 이러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논문들을 갖고 오는데 그 중에 진짜 논문들의 또 유익한 논문들이 있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이름뿐인 논문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빌어서 차용합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되면 좋겠지만 진짜 이 거짓이 섞여 대답을 해주고 있을 때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물론 좋은 방법 사용된다면 굉장히 양질의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의 의견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고 이슈가 되었던 AI 목사 설교였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 정말 신실해서 이런 뉴스들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나에게는 오직 성경뿐이야 이러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학습된 정보와 많은 방대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대한 분량을 처리해서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AI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주일 교회에 이제 왔어요. 지금 예배당에 왔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는 인공지능 목사의 설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자체도 다 가상입니다. 이게 진짜 9일 현지 시각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 뭐 좋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고민되는 신앙의 문제들이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 같은 것들을 질문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요. 답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요. 심지어 그 질문한 자를 위한 기도까지 해주는 AI 주님이라는 이름의 웹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웹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목회자들에게 질문하기 어려웠던 것들, 질문들을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 건전해 보이는 답을 준다고 해요. 저는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목회자, 진짜 나약하고 흠결 많은 목회자보다 문제없는 이런 AI 목회자가 더 낫다,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 이 웹의 이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AI 주님.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인공지능 로봇에게 붙여서 좀 숭배하고 모시는 듯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을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호기심 많은 분들은 또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이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AI 주님, 로봇 주님. 이것을 만든 대표가 자기도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혔대요. 그에게 이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변해갑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희미해져 있고요. 거짓과 참된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글신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좀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가진 데이터의 정보의 방대함과 그 위력을 잘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정보를 가진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데이터이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작가는 데이터를 많이 가진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 종교 대신에 그 자리, 나의 이념이나 신념이나 종교 대신에 이 데이터이즘, 데이터를 신봉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종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되고요. 심지어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요,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누구를 만났고요, 무엇을 샀고요, 어떤 것을 서치했고요, 어떤 것을 쇼핑을 했고요. 이런 것들 있죠. 어떤 범인으로 막 서치했다. 구글에.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한 인간이, 한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았다라는 데이터, 즉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 그거를 보고 있잖아요. 개개인에게 거기에 맞게 광고 보내고요. 거기에 맞게 뉴스 저한테 올라오잖아요. 핸드폰이나 자기 컴퓨터에. 나는 그것만 보고 듣고요.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으로. 예전에, 이건 번외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폭풍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그 자료를 검사를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제 핸드폰, 컴퓨터에는 그런 일만 계속 광고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성이 19금 그 동성애 이런 문제가 엄청 올라와서 그때 제가 몰랐어요. 되게 오래전, 좀 몇 년 전 일이라 왜 이러지? 그리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내보냈는데 그리고 저는 이메일 보내가지고 그들한테 따지고 그랬는데 그게 알고리즘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아주 폭풍적으로 검색을 하니까 저한테 그것들을 계속 내보낸 거예요. 예전에는 부와 권력이 같은 시대였다면 이제는 정보가 부이고 그 부가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정보를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제 부와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것을 알고 싶고요. 정보를 모으고
그게 권력이 되는 세상,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차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완전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예요. 태초에 지은 인간이 인간의 죄 역시 하나님과 닮아 완전해지고 싶어 했던 죄였어요. 태초에 사단이 한 최초의 거짓은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분명 이 DNA를 가지고 있어 보여요. 성경에는 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의 죄를 지으며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우주에 띄어서 관측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공배양을 통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오늘도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에 주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찾아가서 자신에게 완전한 답을 구하고요. AI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열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 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어떤 기쁜 소식인가요? 굿뉴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세상에서 사탄의 종으로 죄에 묶여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시고요. 우리를 그 사탄의 밑에서 구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 감옥에서 그 사탄의 세상에서 나와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 사건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죽은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 바르고 죽음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을 내 심령에 받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에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아마 지금의 그 터키에 위치한 도시예요. 튀르키예. 에베소 도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터키 안에 있다고. 그 에베소 도시와 한 16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근데 상대적으로 에베소 이 도시보다는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관광 도시이며 무역 도시였다면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보다 좀 작고 좀 이름이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 지역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 서양 사상이 혼재된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이 토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뒤섞여 있었고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에서 그 변형된 사상까지 골로새 교회에 들고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많은 거짓들과 싸워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하신 충만한 신이었어요. 어떤 거대 신입니다. 자신의 그 신성한 능력을
에온이라는 신적 존재에게 나누어 주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야기죠. 내러티브죠. 신의 영적인 능력을 받은 존재들 에온,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라든가 별들이라든가 정령들이라든가 이런 신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좀 들어본 내러티브죠. 이런 신들은 인간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고 있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요 이제 꼬마 신들이죠. 요 신들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런 에이온 중에 하나다, 존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기독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엄청난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그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과학적인 고통적인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수행하면서 거룩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신들의 노여움을 받지 않거나 또 작은 에이온 신 같은 존재들에게 충만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이 팽배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동양의 어떤 설화 또는 기독교의 어떤 것들이 모두 섞여 혼재하게 있어 보이죠.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정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사상을 믿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외형만 그리스도인처럼 위장한 사람들 역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거짓이죠. 사실 현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십자가 부활 믿지 못하죠. 창세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거 믿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 과학, 철학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허구이면서 신학에 불과하다고 이 성경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한두 분 보시죠? 보실 수 있잖아요. 거짓은 늘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짓말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사단이 태초한 거짓말처럼 늘 그렇듯하고 교묘하며 거짓과 진실을 섞어놓고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거짓인지 구별 못할 때,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인지 구별을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교묘한 사탄의 거짓에 속았잖아요, 인류가. 거짓은 우리의 삶에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너무 교묘해서요,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에서 거짓에 속고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진짜 복음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거짓된 말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한 분이십니다.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한 몸에 손과 발, 얼굴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세력들조차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평강과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 예수께서 나를 구속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모두 갚으셨고 나의 고통도 모두 가져가셨고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조차 다 가져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만약 내가 갚아야 할 그 죄의 값어치가, 죄송합니다, 주일날 또 돈 얘기를 해서 1,000억이라고 제가 재미 붙였습니다. 1,000억의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1,000억의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1,000억의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그 훨씬 넘는 값을 지불하고 저를 구출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법정에 서서 너는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제 너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자이다. 라는 옷을 입혀서 내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내 죄가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자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심령으로 고백하셨다면,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이런 칭의의 옷, 거룩의 옷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어요. 군대에 있습니다. 지금 군인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외출을 나오거나 이제 제가 외출에 잠깐 만나러 잠깐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식당을 가나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모자도 똑바로 써야 되고요, 단추도 잘 잠가야 되고요, 굉장히 복장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쓴거나 침 텔텔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했다고 해도 그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군인의 신분에 맞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군복 입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도 안 된답니다.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큰일 난답니다. 군복은 군인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군인이라고 알아봐요. 그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이네. 저도 요즘에 누구 이렇게 군복 입은 친구들 지나가면 다 제 아들 같아 보여요. 그것을 입고 있는 순간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세상에 나온 이 칭의의 옷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입혀주신 죄 없음, 거룩함의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 옷을 입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됩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그 태도를 보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시 오늘 보면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지만 인내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반쪽짜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저도 어떤 분을 한 분 상담을 했는데 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겠죠. 반쪽짜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진짜 이루실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주님의 지혜로 각자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알려주신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돈 많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것인가요? 완전한 자? 아니면 일론 머스크? 만수르? 이런 게 완전한 자인가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 완전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라도 다 다릅니다. 뭐라도 다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이런 부분을 담게 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정나를 만들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서 예쁜 모습, 선한 모습, 또 착한 모습, 예쁘게 웃는 모습, 똑똑한 머리, 총명함, 예쁜 눈 이런 궁율의 마음, 선한 마음들을 몇 퍼센트 넣어서 저를 만드셨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조합으로 저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몇 퍼센트, 착한 마음 몇 퍼센트, 예쁜 마음, 똑똑한 머리, 선한 눈, 국율의 마음, 용기, 담대함, 지혜, 총명함 이런 것들을 몇 퍼센트씩 넣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든 내 모습대로 그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는 우리의 완전했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완전히 온전한 내 모습을 다 찾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세워져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열심히 저희들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노아만큼 완전한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온 세상은 완전해지기를 욕망하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찾아 헤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다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에서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NIV 영어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perfec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NASV에서는 complete라는 단어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원래의 뜻이 완전하게 흠이 없는, 또 마지막에 완성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 단어가 원어로 마지막까지, 끝날, 끝에 이런 뜻으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오늘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근데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신적인 어떤 속성이라고 여겼답니다. 신적으로 흠결이 없고요. 완성된 모습? 어떤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런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갈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사탄의 세상에서 죄 없다는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답고 완전한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나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기뻐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제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도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